본문의 제목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서 각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의를 뿌리는 자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내어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대면하기에 너무나 얼굴이 몹시 흉하게 생겨서 그 사람이 이제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편지를 쓸 때 편지 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답장을 달라고 하여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의 수고가 지옥으로 가는 많은 죄인들을 돌아서게 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의 몇몇 인물과 신약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는 성도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구약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서서 입을 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가 실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큰 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요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과 더불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핍박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가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의 답변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12사도들은 12왕좌에 앉아 12지파를
재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 사도들은 대환난 성도의 부활 때 함께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12왕자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40년간 다스렸죠.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것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피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그런 다윗이 구약 성도로서 대환난 끝 무렵 대환난 성도 부활 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제가 볼 때 다윗은 매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에서도 왕으로서 통치하더니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니 매우 복받은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약의 인물 중 복받은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을 들면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서 오르바는 남편이 이제 죽었었죠.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찾아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지옥으로 갔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모압 여인 룻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고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갔죠. 그런 후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에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룻의 결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룻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의 모압 여인으로서 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보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에 헌신하면 엄청난 것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신약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식물에 비유하면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말하죠.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의 위에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의 위에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은 경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은은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므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넘겨받고 팔아버렸죠. 은은 사랑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 구속에 동참하게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은을 쌓게 됩니다. 보석은 잃어버린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혼을 얻게 되면 보석을 하늘에 쌓게 됩니다. 다만 구원받은 혼이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교회에 이렇게 가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듯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진창 속에 다시 들어가 뒹구면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쌓아둔 보석을 잃게 됩니다.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혀 죽은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동기에서 한 일들은 모두 불에 타버려 잿더미와 연기 뿌릴 것입니다. 영원에서 아주 큰 손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행한 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게 되어 영원에서 큰 손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5가지의 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희의 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혼을 얻을 때 받는 환희의 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환희의 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Crown of Rejoic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Rejoicing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서 리조이싱을 크라운 오브 리조이싱을 자랑의 멸류관으로 번역했어요. 무슨 자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30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랑이라는 문구로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잘 가려서 읽으십시오. 두 번째,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뻔하였으나 절제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경우 받을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 번째는 의의 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네 번째는 영광의 관입니다. 양떼를 가르치고 섬기며 세워주고 보살피는 목사가 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상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다섯 번째는 생명의 관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견디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이러한 상급을 받도록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실행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런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통치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천년왕국 때 유업으로 땅을 상속받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어떤 귀인인 그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갈 때 10사람에게 신문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준 것이에요. 종들은 각각 한 문화를 장사해서 10문화를 벌기도 하고 5문화를 벌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받은 뒤에 이 땅에 돌아와서 10문화를 번 사람에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번 사람에게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종 10명과 열문화 열은 이방인의 숫자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와 연관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한 문화씩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한 문화인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 때 유업으로 땅을 상속받고 도시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천년왕 때 많은 도시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유업은 행위로 얻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유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다른 구절을 또 하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사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 유업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유업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대환난 성도입니다. 대환난 때 유대인 12지파 14만 4천 명 그들은 이마 안에 인이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등장하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의 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은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왕국 복음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리라 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왕국 복음에 수반되는 것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그랬고 앞으로 도래할 대환난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은 대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천년왕국 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들은 대환난 성도들입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위에나 손안에 오른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때 적용되는 것이에요. 대환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대환난 성도,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이들은 모두 천년왕국 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구약 사람들이지만 그 대환난 때 두 증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그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 내용이 좀 길더라도 제가 다 읽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00
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여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서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 두 종인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어떤 일을 수행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12지파인 그 14만 4천 명과 같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제가 보건대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천년왕국 때 주의 왕자 옆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에 천년왕국 성전을 짓고 거기에 주의 보좌,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때 오른편과 왼편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앉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을 보면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으로서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던 자리였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40절을 보면 이에 그가 이르되 35절을 보면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 하시라.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주의 왕자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사람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의 곁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천년 왕국을 수립할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때 사람이든 대환난 성도들이든 신약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을 섬겼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고 통치하게 됩니다. 룻은 오벳을 낳아 예수 올 때 계보에 속하게 되었고 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할 것입니다. 다윗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문화인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 일에 신실하면 그에 맞는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 일을 잘 수행하면 상급과 유업들을 많이 보상받을 것입니다.